오늘 우리들의 심층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편 1절 오늘 함께 읽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이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영장에 맞추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장이라는 게 뭐냐면 찬양대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대장, 혹은 지휘자. 예, 어떤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계획된 찬양이고요.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미닛에 맞춘 노래는 스미닛이 eighth 여덟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8현 현악기의 제8현,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낮게 쫙 깔려 있는 저음의 그 멜로디의 흐름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노래다. 그러니까 이 스미닛에 맞춘 노래는 대부분이 굉장히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뭔가 음산한 분위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서 뭉클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자, 1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은 지금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경건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충실한 자, 이 충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그 faithful, 신실하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근데 무엇보다도 충성스럽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충성스럽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 중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시편 12편은 있잖아요. 말,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어입니다. 말 혹은 언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물론 뭐 동물들의 세계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시그널이 있겠죠. 돌고래가 물속에서 내는 그 소리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모든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그 내는 그런 소리들도 다 나름 어떤 시그널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언어처럼 아주 굉장히 깊은 감정의 디테일을 그렇게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유독 이렇게 언어의 사용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사귐을 위한 fellowship,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그 다루기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막 순종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자유로운 어떤 그 의지적 결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을까?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인간은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이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무인도에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초이스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맹종을 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진정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펠로십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 이 시편의 남은 부분에서 다윗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 입의 말로써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하고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 아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입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신 성실함과 신실함과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진리로서의 항구성, 항존성, 이와 같은 것들을 다윗이 대조를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져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인생 중에서 충실한 자들, faithful한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전부 끊어지고 있다.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순수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불성실해지고 여러 가지 그 죄악된 그런 거친 언어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그 뒤를 따랐을 텐데 여러분 다윗 시대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은 벌써 제8현에 맞춘 아주 묵직하게 마음에 그 가라앉는 그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끊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끊어지고 충실한 faithful한 신실한 사람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언어 속에서 신실하지 못함과 경건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절절하게 우리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정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그 열정을 가졌었던 때 그 뜨거움,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진 그 순수함과, 그리고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면은 정말 되게 너무나도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의 신자들의 그런 모습, 주일 한 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미싱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뭐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교인이 서울에 뭐 출타를 하더라도 주일에 맞추어서 자기 교회로 꼭 돌아오려고 하여튼 안간힘을 쓰는, 뭐 언제나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무슨 율법적인 굉장히 그 딱딱한 그런 그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은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편 11편을 공부하면서 시편 11편에서 다윗은요, 세상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파운데이션이 다 쉐이킹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근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다 쉐이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시편 11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느꼈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물었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시편 12편은 11편으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부른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시편 11편에서 느꼈던 그 아픔,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고 이 정말 견고하게 버텨야 할 그런 그 세상의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의인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 이게 시편 12편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신실한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신자들의 진정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뭐 어떤 열심히 열정,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뭘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믿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되게 캐주얼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닐까. 터가 무너진 나라의 아픔을 지난 1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생각을 하면, 12편에서는 그 11편에서 차올랐던 부르짖음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서 쏟아놓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12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 한국의 중보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카톡 방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쉐어하는 그런 지체들 가운데 깜짝 놀랄 기도 제목을 누가 하나 올리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라디오 방송이 CBS와 이 극동방송 두 개의 방송 시스템이 한국의 크리스천 그 방송으로서 아주 일찍부터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CBS는요 상업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이 CBS는 상업 방송으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방송을 통폐합하면서 이때 CBS는
광고주들의 광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제작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CBS는요, 진짜 그 복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이 세상 뉴스를, 그러니까 이 세큘러 사회의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로서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극동방송은 정말 그 끝까지 순수한 복음 방송으로 남아 있으려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했어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직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지는. 그런데다가 원래 여러분이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동방송이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가 우리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Far East, 극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선교를 들어갈 수 없었던 중국,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공. 그 중국의 그 여러 지역들을 커버하는, 그리고 또 북한의 그 방송 시그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서 극동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키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복음을 전하러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극동방송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방송국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극동방송에 3년 동안 제가 큐티로 여는 하루라는 아침 그 생방송을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큐티로 여는 하루라는,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고 큐티를 이런 문자, 핸드폰 문자로 보내고 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어떤 그 신앙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런, 매주 목요일 아침 1시간 동안 출근길에 방송을 하는 그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극동방송과 굉장히 그 깊은, 제가 뭐 방송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옛날에 극동방송 직원들 채플이라든지 또는 그 방송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었는데 굉장히 애착이 가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극동방송이 정부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서 지금 방송 송출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송 내용 중에 공식적으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그 컨텐츠가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정부가 나서서 지금 극동방송의 방송 송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1심에서 극동방송이 패소했어요. 지금 2심을 앞두고 있는데 2심에서 패소하면 이 방송 자체가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왜? 여러분,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동성연애가 싫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대편의 자유는 왜 없는 거냐고요. 왜 그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겁니까?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방송을 하고, 기독교 방송은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그런 방송이 돼야 하는데, 반대편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반대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터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는 세상.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말이에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이렇게 정말 그 절망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퇴화하고 신앙인들의 신앙의 열심이 점점 더 퇴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점점 더 부정되어지고, 이런 세상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다윗이 자기가 살던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뻔뻔스러운 악이 도처에 횡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get smaller and smaller, 점점 더 작아지고 왜소해져서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에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의로운 사람 다 끊어지고 경건한 사람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의 떠벌리는 소리들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절대로 빼빼 꼬인 노친내의 기억 속에 지난날의 그때에 대한 메모리 때문에 꼰대 마인드로 옛날에 좋았다,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의 화려함에 허세를 부리는,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 라떼, 이게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소리,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 세대에 대한 아픔을 부르짖음 가운데 담아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있는 다윗의 외침이 오늘 여기 시편 12편 1절인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God help us. Help us, Lord.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실함, 그것은 뭐냐 하면요, 온 세상의 메시아를 도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로서의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로서의 신실함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예언자로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실함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움이 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다윗의 애통함은요, 정말 별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tongue,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실 그 히브리 민족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의 개념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이 땅에 초래할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질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목표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오직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만이 홀로 남은 의로운 사역자라고 느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엘리야. 우리는 이것을 일라이자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그 시대에 엘리야가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프로페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너처럼 나를 위해 그 신실함을 간수한 자 7,000명을 내가 끝까지 남길 것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런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선풍기 바람에 팬이 아니고 팬이로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주 패닝 야구에서 투수가 스트라이크아웃으로 타자를 날려버렸을 때 쓰는 패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날려버렸다. 전부 날려갔다. 이게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자기 시대에 느낀 그 느낌이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미가 선지자도 말합니다. 미가 7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미가는요 자기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과수원에서 열매를 막 거둔 여름 과일을 막 거두고 난 후에 을씨년스러운 여름 과일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을씨년스러운 그런 가을 풍경 아주 쓸쓸하게 열매 다 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의인들이 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 날려져 버린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말이 이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내가 가장 잘한 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절절하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자, 저는 여기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희박한 것이 진정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우리는 그걸 seekers service라고 합니다. 보통 열린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오직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보고 싶은데,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건 소돔 고모라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시커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 살며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간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사회를 살릴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이 그룹들 속에 함께 조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윗이 자기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끊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 아픔에 한탄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컴플렉스에 빠질 정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외로워했던 그 마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마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마음,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갈망했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를, 구도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성읍이 하나님께 용서되리라고 외쳤던 그 마음들, 오늘 시편 12편 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충실한 자가 세상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벌써 그 시대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런 컴플렉스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저는요, 여호수아의 결단이 담겼던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적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복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지난 역사를 공부하면서 돌이키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했던 걸 우리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심층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구도자의 뜨거운 열정. 다윗이 그 시대에 이렇게 울부짖었다면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리를 행하며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극동방송의 상황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여러분 정말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살아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